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9월 8일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 옮긴 예배당에서 드리는 첫 예배인데 어, 좋아진 건지 나빠진 건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이곳에서 새로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비록 화면을 가리고 있지만 다들 외우고 있으리라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가사가 저 때문에 가려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아이, 잘 찾아왔구나. 지서봐, 뒤에 카메라 있어? 뒤에 카메라 있어? 네, 가사 잘 보일 줄로 생각하고 찬양할게요. 멈출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 사했으니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주 안에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정말 신나고 힘찬 노래인데 여러분들 표정이 너무 어둡네요.
5층이라 힘들어서 그런 걸로 생각을 할게요. 우리 이어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방금 찬양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자, 제가 기도할 때마다 종종 하는 얘기인데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고등부 시절을 거쳤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신 건지,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 힘듦을 알고 계신 건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벌써 36살 정도가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도 10년이 넘었고, 근데 지나보면 그때 하나님이 날 지켜보고 계셨구나, 날 위해 일하고 계셨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고 꼭 붙잡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가늠하신 주님, 저희 이렇게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장소에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저희의 제약을 담당하신 주님,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강선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또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저희 모임에 새롭게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저희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더욱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냈죠? 네, 새로운 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어때요? 힘들죠? 올라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더 늦잠 잘 수 있어서 좋지 않나. 네, 지금 오늘 뭐 방송이나 이런 게 조금 처음이라 조금 약간 뭐랄까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따가 이제 끝나면 알겠지만 이제 남자 어른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배 시간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저기 10시 45분에 찬양으로 시작할 거니까 여러분들 늦지 말고 꼭 오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조금 늦게 시작되는 바람에 제가 오늘 설교가 생각보다 좀 길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벌써 겁먹지 마시고, 제가 근데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다 찾으셨나요? 여기 성경책 갖다 놓을까요? 네, 성경책 갖다 놓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우리 같이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바라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거듭나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우리가 마지막 절 읽은 것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외우는 암송 구절이죠. 혹시 소리가 크면 얘기해 주세요. 여기서 소리 잘 안 들려서. 크진 않죠? 네. 우리가 잘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암송 구절.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꼽으라고 하면 이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고 중요한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인지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과 어떤 종교 생활 이런 거에 굉장히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서든 뭐 잘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운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잖아요. 아마 사네드린 공회라는 곳에 소속돼 있는 사람일 건데,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뭐 재판을 하고 의결을 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는 막 쳐다보기도 어려운 그런 범상치 않은 굉장히 높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가 범상치 않은 분이다, 이런 걸 느끼고 찾아왔겠죠. 지난주에 첫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수도였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셔서 수많은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대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해서 대놓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행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런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예수가 누구길래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거였어요.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들을 누구도 행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꺼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엉뚱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남, 왜 갑자기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 걸까? 거듭남이라는 거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태어남. 그래서 born again,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갑자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은 이런 뜻일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온 걸 네가 알겠다고? 내가 베풀어 준 그런 기적들을 보고 내가 하늘에서 온 걸 네가 알겠다고? 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갑자기 던지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자다. 네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한다고? 아니야.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다뇨.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른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를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시나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요? 우리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요? 이런 생각 혹시 갖는 친구 있으세요?
뭔가 예수님이 뭔가 어떤 심오한 말씀을 하셨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소린가요? 이런 굉장히 일차원적인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다시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물과 뒤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더라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니고데모처럼 특별한 사람이라고 해도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온전히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네가 선생이라고, 네가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거듭남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8절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바람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바람을 볼 수가 없죠.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흘러가는지 우리가 측정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말씀하는 것처럼 임의로 불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임의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불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폭풍같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잠잠한 미세한 바람으로 불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거듭남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거듭남도 다시 태어나는 것도 바로 이런 거다. 굉장히 강한 폭풍같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지만 미세하게 그렇게 거듭남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만 거듭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지 아세요 혹시? 우리 전도사님 아들인데 이제 100일 좀 지난 것 같아요. 갓 태어난 아기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기들이 태어난 게 내가 원해서 태어난 아기들이 있을까요? 그냥 자연적으로 생명이 주어지고 자연적으로 이 땅에 나오게 된 거잖아요.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태어난 아기는 어때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씩 주변의 소리도 듣게 되고 어떤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게 되고 눈도 뜨게 되고 이제 몸을 가누면서 자신의 의지대로 막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아기들이 자라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점점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거듭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듭남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진짜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이걸 느끼는 친구도 있을 것이지만 우리 여기 모태신앙들이 대부분일 텐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그냥 잔잔히 그냥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나 안 믿었나 뭐 이런 거 잘 모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들이 처음에는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걸 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것을 점점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저는 아까 했던 그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 찬양 부를 때 되게 눈물이 많이 났었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알고 계시고 나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 그냥 막 감격이 올라오는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고요. 그 예배드리지 않고 땡땡이를 치면 뭔가 이렇게 찔리는 마음들, 네, 그런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죄송스러운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신경 쓰이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 됐든 여기 부모님 때문에 나온 친구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까지로 인도하시는 그 부르심의 과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 내가 진짜 영적으로 생명을 얻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깨달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걸 점점 깨닫게 되는데, 반대로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내가 잘 모르겠어, 깨닫지 못하겠어 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육으로 난 사람들은 그저 육일 뿐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니고데모 같이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내더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육적인 것일 뿐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부끄럽고 죄도 많고 뭐 남들 앞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거듭남이 주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외워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말씀이 이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이 그냥 멸망하는 대로 두지 않으시고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토바이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수리를 맡겨야 됐어요.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집 근처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에 끌고 가가지고 맡겼는데, 이 사장님이 굉장히 불친절할 뿐만 아니라 계속 말을 바꾸시는 그런 분 있잖아요. 이걸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네, 제 한탄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계속 이제 말을 바꾸시면서 바가지를 계속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화딱지가 나서 대판 이제 그분이랑 대판 막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이 이거를 중요한 부품이 고장나서 이거를 구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진짜 폐차를 시켜야 되는 것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다른 부품 그냥 고치면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이걸 폐차로 이렇게 싸게 어떻게 받아서 고쳐서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나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원래 자주 가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그거 잘 고장 안 나는 부위인데 그러시면서 다른 거 부품을
부품을 좀 고쳐봐라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사장님한테 가서 이거 고치면 된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그거를 고쳐주겠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설명이 너무 길어져. 안 돼.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시동 못 걸면 어차피 못 가져가니까 고쳐달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뒤에 고쳤다고 연락이 왔는데 원래 이야기했던 비용은 부품값만이었고 공인비를 더 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판 싸우고 네 아무튼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냥 좋게 해결을 했는데 근데 계속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남는 거죠.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약간 사기적인 수법, 남을 속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걸 보면서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막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진짜 속이고 어떻게든 사기쳐서 어떻게든 뭔가 뜯어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구나. 의도가 지금 뻔히 보이는데 뭐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이게 뭔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대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게 그냥 대하고 있으니까 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이 아저씨한테 복수를 할까 네, 이런 생각들도 막 들고 사실 복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저 같은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블로그 댓글에다가 뭐 안 좋은 얘기를 남길까 막 이런 생각들도 막 들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생각이랑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잘못인 거 알지만 저분이 너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지킬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밤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들기 전에 책을 하나 읽는데 목사의 소명과 관련된 책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목사의 직무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의사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라고 하시고 변호사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정의를 행하라. 군인들에게는 그 사람을 위해 싸우라. 군주들에게는 그를 보호하라. 왕에게는 사람들을 통치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목사들에게는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이 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내 안에 잘못된 태도들이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 악한 거, 그리고 그분, 나를 속이려고 했던 그분이 악한 거. 그러니까 그 의도가 너무 이제 보이니까, 그 악한 모습들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몸서리 쳐지는 막 그런 마음들이 제 안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건 그분이 그냥 이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예전에 그 노아 홍수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릴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육으로 생각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가지고 있는 계획들과 마음들은 항상 악할 뿐이라는 거예요. 항상 악할 뿐이다.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고 어떻게든 남들을 넘어뜨려서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이 세상의 모습 아닌가. 그래서 이 세상에 구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들은 육의 일밖에 볼 줄을 몰라요. 육의 일들, 육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만 볼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야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저 사람도 바뀔 수 있을 텐데,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억울하고 답답함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저한테 보게 하신 거죠. 사실 억울한 것 때문에 5만 원, 10만 원 이거 손해 보는 것 때문에 막 실랑이하고 싸우고.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할 뿐인 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억울할 뿐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모든 걸 다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아, 나는 내 억울함 때문에 저분의 어떤 그 영혼의 불쌍함을 내가 보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분도 육에 속해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함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아직도 막 지금도 계속 생각나요. 아, 저분, 근데 계속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영혼을 위해서, 저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 멸망당하는데 냅두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고, 또 그 영혼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이 세상은 육에 속해서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악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의 생명으로,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으로는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선하게 살고 그것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거나 불가능함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신부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며 그 생명의 눈을 뜨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기에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이렇게 함께 새로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또 특별한 부르심인 줄 믿사오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누리고 또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준비하며 나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손길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아 생일이 언제였죠? 9월 3일. 주아 그냥 앞으로 좀 나와요. 축하합니다. 아이, 생일 맞은 사람을 뭐 민망하게 만들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시간만이라도 이제 축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금요 기도회에 많은 친구들이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주영 학생, 김주은 학생이 그때 드럼이랑 베이스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이 11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바뀐 예배 시간은 10시 45분입니다. 그래서 10시 45분에 오셔야 저희가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뭐 늦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12시 좀 넘어가면 그 남자 다락방이 또 여기 있어가지고 남자 집사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다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시 45분에 꼭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이 이쪽에 나가서 이렇게 가면 화장실이 있는데 우선은 남녀 공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가 2024 그다음에 별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안에서 잠그시거나 그게 좀 불편하면 저희가 뭐 팻말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할 테니까 당분간은 그 앞에 사람이 있는지 그런 거 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새로 오신 또 친구들이 있는데 그 남학생은 구명 선생님, 그리고 내가 여잔데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저, 그리고 중학생이다 그러면은 서정 선생님, 이렇게 본과 공부 시간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공과 시간에 떡을 나눠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배 시간도 바뀌고 장소도 바뀌었는데 그 저희 선생님들